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돼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네. 후반절 공부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요셉이 알고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조용히 이제 끊고자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끊지 않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죠. 네. 생각해 보고서 행동을 취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막 다 복수할까 부셔버릴까 이러고 싶은데 잠잠하게 기다렸더니 주의 사자가 꿈에 딱 나와가지고 예, 성령으로 잉태됐고 아들이고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 이렇게 맞아요, 또 맞아요. 말씀해 맞아요.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 요셉을 닮고 싶어 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네, 됩니다. 좋습니다. 마태복음 2장.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 복습들 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 했나요? 주인공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거의. 예. 요셉이 뭐 의로운 네, 사람이었죠. 의로운 예. 사람이었고 네. 정말 한 번도 이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을 텐데 그걸 꼭 참고 아주 또 온유한 예. 신뢰 관계가 하나님. 온유한 네. 신뢰. 네. 그러니까 의심에서부터 신뢰로. 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도 등장하지만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됐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매개하는 네.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탄생 이야기의 주동인물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서양의 회화를 보면 요셉은 아예 늙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마리아는 너무나 젊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처녀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를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젊어. 맞아요. 완전히 젊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성처녀. 네. 그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처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리아는 젊게 언제나 그림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마리아를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요셉은 언제나 좀 늙은 모습으로. 억울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확 가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육체노동 많이 막 네,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 예배당을 보면은 거기에 요셉을 복권시켰다. 망치를 들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위에 일벌들이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아름다운 이미지죠. 오늘 수업 마태복음 3강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 잊혀진 사람들을 복권시킨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언어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이면의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허스토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재밌다. 남자의 토이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가려져 있던 인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창제에 그럼 세종대왕 떠올려요. 근데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 노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이순신, 거북선 그럼 이순신 떠올라요. 근데 거북선 운행을 하려면은 거북선 밑에서 열심히 노자는 사람이죠. 그들의 이야기. 그걸 해보면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이거를 정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뭐 흔히 야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네. 야사라고 하는 말이 마치 없는 얘기 꾸며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적절한 말은 아닌데 히든 스토리. 히든 숨겨진 스토리. 스토리.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네. 숨겨진 이야기. 그래서 숨겨진 이 이야기를 복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역사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미술사 속에서도 요셉은 늘 소외된 위치에 있었는데 네.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았다. 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정훈 학생.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재미납니다. 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시기는 언제입니까? 헤롯 헤롯 왕이 왕. 지배하던 때. 네. 태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상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네. 네.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다짜고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헤롯 왕이 죽은 게 언제냐면 BC 4년경에 세상을 떠납니다. BC 4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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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탄생이 헤롯이 죽기 전일 거라고 얘기를 해서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때보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그래요. 헤롯 대왕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헤롯 왕은 앞에 큰 대자를 붙여야 돼. 헤롯 대왕.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일대 갈릴리 여기를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다스리던 영토를 넷으로 갈라가지고 아들들에게 하나씩 맡겨. 그 왕을 뭐라고 하냐면 분봉왕 그래요. 분봉왕.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분봉왕들 구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헤롯 왕 때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욕의 화신.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하고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안 내려. 의시되지만은 내면 속에는 불안감이 늘 있어요. 이건 모든 독재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진시황도 아방궁을 짓고 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게 다 두려움입니다. 네. 왜? 그 자리에 서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헤롯 왕도 차츰차츰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동안 많은 정적들을 만들었고 그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항상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의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잔혹하게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네. 아이고. 서슴 없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게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역사적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님이 태어났던 세상의 어둠을 보여주는 배경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엄혹한 시절,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별처럼 다윗의 후손 별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금방 얘기한 대로 헤로드 왕은 권력욕의 화신이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네. 어떤 능력이 있냐면 건축 광인데다가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사람이. 그래서 많은 걸 짓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궁전을 만들기도 하고 마사다 산성을 짓기도 했고 헤롯이 했던 일 가운데도 하나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세웁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그걸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증의 존재야. 이 헤롯이. 그러니까 이 건축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암울한 시기. 근데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므로 본래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 살았던 것처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분이 갈릴리의 조그만 동네인 나사렛 사람들임을 알 수 있고 호적을 하기 위해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산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게 맞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유대 광야로 8km쯤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네.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그 높이도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구름을 지나가야 하지만은,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벳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이에요. 한국에서는 떡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떡집을 빵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이제 먼저 등장하는 거가 보면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먼 이방 지역에 살다가 돌아오는 야곱이 아내를 잃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요.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슬픔의 장소입니다. 예. 그 나중에 예레미야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무덤에 있는 라헬이 통곡했다. 그게 이제 베들레헴. 아픔의 땅입니다. 예. 여기는 아픔의 땅.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또 하나 어떤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구냐면 롯기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롯기 이야기. 롯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보아스. 엘리멜렉이 그렇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 지역에 살아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네. 또 그 두 아들인 말련과 기련도 장가를 보냈더니 아내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남겨진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았는데 나중에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고향에 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과 결혼을 시키겠지만 내 나이에 자식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 창창한 나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보냅니다. 둘 다 안 가겠다고 울어. 나 어머니가 강권하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롯은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나오미와 동행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반겨줘요.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와락 서른 생각이 들어.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는 기쁨 그런 뜻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 들고 돌아왔는데 내 인생 쓰됐습니다. 남편 잃었죠. 생떼 같은 두 아들 잃어버렸죠. 가진 자산도 하나도 없죠. 이렇게 슬픔의 목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나오미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쓰다. 내 인생 이렇게 써. 빈손으로 왔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거두고 보아스의 호의를 사고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바로 이 아름다운 베들레헴. 사건이 중요한 곳이었어. 그러죠.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진 장소란 말이죠. 누구와 관련됩니까? 다윗.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얘기가 앞서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게 마땅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이제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방의 박사가 누군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다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점성술사였을 거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해보는 소리고 해보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얘기를 보면 그날이 되면 주님의 시간입니다. 시온산이 산두루에 우뚝 서고 만민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올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걸 연상시키는 거야. 이방의 지혜자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전설은 그 동방의 세 박사도 이건 전설입니다. 네. 이름을 붙입니다. 카스파, 멜키오르, 발타자르 세 사람의 이름을 이 전설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붙여주고. 원래 동방박사 1, 2, 3인데. 그러니까 그 이름에다가 용모가 어땠는지, 그들의 수염 색깔이 어땠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금방 얘기한 대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동방의 박사를 등장시킨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동방박사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통은 우리가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해요. 교회에 따라 전통이 다르. 이날은 고정이에요. 부활절이나 이런 날들은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근데 주현절은 1월 6일로 고정입니다. 전날은. 근데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공생애를 시작한 날. 세상 앞에 몸을 드러냈다. 주현절로 지키는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동방박사가 와서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을 기념하기도 해요. 1월 6일. 교회 전통에 따라 두 가지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는 이때 굉장히 재미나는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풍습이 뭐냐면 스테른징어라는 전통인데 스테른 별이에요. 싱어는 노래하는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 동방박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동방박사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귀여워. 별들의 노래를 불러요. 네. 이게 스테른징어예요. 이걸 이제 불러요. 그리고 그 집 대문에다가 글씨를 써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5년. 25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 M, B, E, O 이렇게 써요. CMB. CMB, EO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캇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네. 맨션 네, 이 네, 집에 맨션. 베네디캇 복을 내리시기를 대문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애들이.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데 2025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근데 이 이름은 크리스토스 만시오넨 베네디캇이지만 네. 카스파르, 멜키오르, 첫 글자네. 발타자르의 첫 글자. 동방박사네. 동방박사들. 전설의 이름. 전설의 이름. 동방박사들의 노래를 부르고. 와, 처음 알았어. 그럼 이제 집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은 집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줘요? 사탕 줘. 별사탕 주나요? 사탕 같은 게 아니고 돈도 주고. 근데 그걸 모아서 뭐냐면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보내줘. 너무 아름답다. 이런 전통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1월 6일 날. 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뭐 할로윈. 만성절날 뭐 이상한 복장하고 젊은이들이 막 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네.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이 경험일 거예요. 다니면서. 어쨌든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보러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 말이 헤로데에게는 오. 위협이죠. 그럼 반역으로 들립니다. 아니 왜 여기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 진짜 왜 그런 얘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왜 굳이 헤로드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동방에서. 근데 이 별이 천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이 오다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들은 별 없이 메시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엔 뭐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면 그건 예루살렘일 거야. 당연히. 왜?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네. 관습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별을 따라 갈 땐 잘 갔어요. 이렇게. 근데 별빛이 사라지자 자기의 습성대로 마음의 흐름대로 위대한 인물은 여기서 태어나야 돼.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약소 국가인데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별빛을 잃어버리고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뭔가 반역이야, 반역. 그 다음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거기까지. 자,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제 묻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헤롯이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네. 그걸 흘려듣질 않아요. 무슨 헛소리야,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재자들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부역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냐 물어요. 그러자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헤롯에게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전문가. 뭐랄까 철없는 전문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전문가. 그러게요. 전문가들의 이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의 빌부터 살아가고 있는 이 전문가들의 누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어떨 때 보면 역사의 중대한 국면 속에서 지식인들이 침묵하거나 혹은 권력에 아부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곡학아세. 자기 학문을 고부려서 세상에 아부하는 거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정신적 실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베들레헴입니다. 네. 전문가적 견해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전문적 지식을 권력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줍니다. 어떤 윤리적 판단도 없습니다. 시대에 대한 성찰도 없습니다. 다만 권력자가 요구하는 답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모략가답게. 조용히 떠들썩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꿍꿍이가 그냥. 정말쟁이. 이렇게 진짜. 얘기합니다. 네, 속내가 여러분 다 문제는 보여요. 뭐냐면 우린 이미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짓말쟁이, 꿍꿍이 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인영 씨가 읽어주세요. 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박사들이 마침내 헤롯 왕에게 자문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별과 아기가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별이 떠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별 이야기는 성탄절 무렵이 되면 언제나 우리를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잖아요. 빠질 수가 없죠. 교회들도 별을 하나 딱 걸어놓고 네. 그래서 그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탄의 별 아름답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어디로 연결을 해야 하냐면 민수기 24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 공동체가 자기의 땅으로 몰려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공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들을 막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복술가이기도 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뭘 해달라고 하냐면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 무리를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입만 열면 축복의 말이 쏟아집니다. 맞아요. 맞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몇 자기는 번이나 어떻게 할 수 그랬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제 축복의 말을 한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탄절의 별 이야기는 발람의 예언에 등장하고 있는 별 이야기와 관련돼요. 그 별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한 구원자가 나타날 텐데 그걸 별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동방 박사가 보고 왔던 그 별은 발람이 얘기했던 그 별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60장과도 관련이 되는데 6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하므로 동방 박사들이 별이신 주님을 향해 오고 있는 장면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네. 앞뒤가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에 늘 생각이 머물러요. 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네. 고유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때가 되면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죠. 말구유를 네. 만들어요.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성 프란체스코로부터 비롯된 전통입니다. 말구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헛간에다가.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마구간이니까 당연하잖아요. 네, 네. 아, 마구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소와 양을 거기 두고 있는 까닭이 네. 이사야서와 관련돼. 소와 양은 주인을 알건만 그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은 여기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아는데. 기가 막히다 진짜. 그게 기가 막힌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야. 그런 상징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기 있는 곳 위에 그게 마구간이라는 얘기도 없고 네. 구유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집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 뭘 했다는 거입니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어른들이 지식인들이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뭐였어요?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유황 그러는데 유황이 아니고 유향. 유향. 아주 값비싼 향이죠. 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길 좋아해요. 황금은 예수님이 왕적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맞아. 그런 얘기.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워 올리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무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럴싸합니다. 진짜 잘 맞췄네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과 공부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예. 그러나 거기 그냥 갖다 붙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은 왕적 존재에게 바친 예물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적 존재로 지금 경배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성서를 가지고 많이 그려요. 근데 그가 석판화나 애칭화나 이런 그림을 통해서 흑백 톤으로 많은 걸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경배하는 그림이 여러 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좀 낯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동들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와서 아기를 보고 저쪽에서는 또 동방 박사들이 오고 이런 광경을 그려놓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동방 박사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외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렘브란트는 어쩌려고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었지?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마워요. 반갑고 선물도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낯빛일 것 같은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네. 왜 그럴까요?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좀 위기가 위기가 올까 봐. 예, 올까봐 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근사한 얘기네요. 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임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 아이의 운명에 미칠 아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외면하고 싶군요. 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근데 또 하나 도상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리아가 이렇게 바라보면 네. 그들의 시선이 마리아에게 머물 수 있어요. 아기에게 집중하기 애기한테. 위해서. 그렇죠.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중적 의미를 저는 봅니다. 네. 렘브란트의 그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 토상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그 인물들의 몸짓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지를 상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절에 11절, 12절 이제 보면 마지막 읽어주세요. 네. 씨.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금방 이제 예물 드렸던 그 얘기는 이제 했고, 네.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죠. 네. 누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역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할 생각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간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뭐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갔나 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소비사회의 그 고속열차에 승차를 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소비사회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신상을 구매하지 않는 게 소비사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빛을 잃게 만들고 이걸 갖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것 같은 느껴서.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따라가느라고 헐떡거리며 살아요. 이게 소비사회 열차를 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열차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열차에 내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망할 것 같아. 그게 뭐냐?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다른 삶이 가능해. 네. 이만큼 가져야 행복하다고? 아니야. 이거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있어. 그렇죠? 난 이만큼 가지고도 돼. 오히려 난 남는데 휘 씨한테 나눠주고 싶어. 인영 씨에게 내 시간을 나눠주고 싶어.
나온 씨와 우정을 쌓는 일에 내 시간 쓰고 싶어. 물질도 쓰고. 그러니까 소비의 열차 속에 내가 타 있지 않지만 제법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거든. 이게 다른 삶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다른 길이라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탐구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탐구자가 아니라 경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헤롯으로 상징되는 폭력과 탐욕과 권력의 논리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아끼는 그 길. 그렇죠? 인간의 권력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갔다. 이게 다른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능동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헤롯과 그 일당과는 전혀 다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복권시켰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바로 신앙의 모범처럼 보이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디예요? 별을 따라왔지만은 다른 길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권력의 길이 아니라 생명 존중의 길로 가는 이 변화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와 만나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잼. 네,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새로운 이야기가 허스토리.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 히든 스토리. 이거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길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길지 않은 내용인데 구약과 신약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맞아요. 드는 오늘 그런 시간이었고 진짜 이 동방 박사처럼 내가 별을 보고 가지만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가보는 것도 다른 길. 내 삶을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좋다. 그런 고민 좋아. 맞아. 네. 아니 진짜 동방 박사 1, 2, 3 보는데 네, 그렇죠. CMB 네. 오늘 것도 새로운 야, 발견이고 너무 재밌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능동적인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오늘 베들레헴에 꽂혔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룻과 나오미의 그 스토리가 얽혀 있는 곳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더 있어서 야, 너무 재밌어. 성서학당 너무 재밌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한 주 동안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좀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의 그런 향기를 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